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45편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45편 말씀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킬이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 예배 인도대가 이렇게 이 찬송을 이렇게 주제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이 사랑의 노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야디드라는 말로 사랑을 입은 자를 위한 내지는 사랑을 입은 자의 노래, 연인의 노래. 이래서 이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시편 속에 있는 아가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지는 이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 이것은 사실은 사랑의 결실인 결혼식을 소재로, 즉 결혼하는 왕을 축하하는 시로 결혼식의 아름다운 광경, 축복, 환희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 혹시 솔로몬 왕의 결혼식이 아닐까? 근데 솔로몬 왕의 이 왕후는 그죠? 바로의 딸이었단 말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두로의 딸 이렇게 돼 있어요. 왕후가 두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솔로몬이 또 열외가 되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결혼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두로의 딸이라는 거에서 이 착안하여서 아합의 결혼식이 아닐까. 그럼 아합은 두로에서 시집온 이 이세벨이 왕후인데, 그래서 아합의 결혼식이 아닐까. 또 혹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결혼식이 아닐까. 여호람의 이 아내가 아달랴였거든요. 그래서 두로의 딸의 이제 시선을 맞추다 보면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 다 우상 숭배의 극치였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솔로몬이 이 두로의 딸들이라는 말에는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어쩌면 이 솔로몬의 결혼식을 연상하면서 이 후대에 지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결혼식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왕의 결혼식이라 하니 그 장면을 연상할 때 혹시 이런 왕의 결혼식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외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왕의 혼인 축가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한 이상적 왕의 배후에서 그 왕을 세우시고 후원하고 계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로서 워낙은 그냥 한 이상적 왕 내지는 그냥 한 멋진 왕의 결혼 축가라고 전해져 오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가 결국은 이 본시를 왕은 메시아로, 또 왕비는 메시아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점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강해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이 시는 지금 강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이 메시아의 위엄과 메시아와 결합한 교회의 영광 및 더 나아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성도의 이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합니다. 거기에 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하고 되어 있는데, 이 소사님이라는 말은요, 알쇼샤님이라는 말로 백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와 백합이 뭔가, 그래서 백합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어떤 악기가 있었나? 네, 나팔 같은. 예. 또 내지는 어떤 특정 곡조가 있었나? 내지는 어떤 악보집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사님에 맞춰 부른 노래다 이러면 다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곳까지 다 재현할 수는 없지만 이 소사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 곡은 그래서 이제 방금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했는데요. 시편 전체에는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금요일 기도회 그 성금요일 기도회 때 이 메시아 예언시를 쭉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2편이고요. 16편, 22편, 24편, 오늘 45편, 그리고 72편, 110편이 메시아 예언시 7편인데 그 중에서 2권에는 오늘 이 45편과 솔로몬의 시인 72편이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가 왕왕 성금요일에 또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분류된 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보면 이건 크게 1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7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왕의 어떤 인격, 왕의 능력,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9절에서 17절은 이 왕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왕후에 대한 권면, 그 다음에 결혼 예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현황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내용으로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보면 자 1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우리 결혼식을 이렇게 바로 앞둔 신랑과 신부는 어떻죠? 너무 아름답고 그죠? 너무 귀해 보이고 그쵸? 하물며 왕이 결혼식 성장을 했어요. 결혼식에 이 합당한 예복을 입었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지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결혼식 성장을 한 왕을 보고서 이 시인이 이 저자가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왕이 야 내 모습을 받아 적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왕을 향해서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좋은 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말을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이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친히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금 글을 짓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메시아 예언시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 발자취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으로 이웃에게 전하고자 합니까? 무엇으로 전해야 할까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말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행실로, 걸음으로, 눈빛으로, 그쵸?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나의 왕이신 주님이 만세에 기억되고 그 이름이 만민에게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아름다운 것이 그냥 외적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예복을 입어서 성장을 해서가 아니라 왜 아름답냐 했더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답고 달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소망을 갖고 격려를 갖고 그쵸? 그 다음에 무언가 용기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말을 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은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이 어떤 아름다운 말을 낼 수 있는 수많은 덕, 거룩함, 경건함, 순전함, 신실함,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내적으로 충만할 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왕은 겉으로 보이는 이 아름다움도 귀하지만
이 내면의 아름다움, 이 내면에 쌓인 그 아름다운 덕, 거룩함, 경건함 등 때문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고운 모양이나 풍채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메마른 땅에서 간신히 비척비척 살아난 그런 싹과 같이 정말 그 고운 어떤 것도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하신 인격과 그 아름다운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뜨거운 열심 등은 이것을 안 모두를 매료시킬 만큼 매우 아름답고 땅의 어떤 가치에도 비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왕에게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왕이 누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영생?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비칠 수 있지만 예전에 왕권은 어떻게 됐죠? 세습됐어요. 그쵸? 이게 뭡니까? 자신의 왕위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 세습이란 말이 좀 민감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왕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왕에게 주신 영원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후대에 일어나는 이 왕의 모든 후손들이 다 왕권을 잇기를, 이양받고 또 계승하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라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메시아 왕국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민이 엎드려 그 앞에 복종하는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의 왕권은 어떻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냥 그것이 예수여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설교일 때 빌립보 찬가를 참 많이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사여,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가 뭐예요? 이 왕의 특별한 인격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왕의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특별한 능력에 대한 찬양인데요. 용사여 할 때 이 용사는 깃보르라는 말로 강하다, 용맹하다, 유력하다. 그래서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보아스, 루스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깃보르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뭐냐면 왕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용맹하고 강하면서도 그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은 이런 강한 능력으로 뭘 하냐면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었다라는 거죠. 칼을 허리에 찼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위엄과 권위로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나라는 그저 왕이 이 대관식에 이 칼을 찹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칼을 뽑아 들었을 때는 어떤 전쟁을 명령하거나 할 때 이 칼을 뽑아 들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찬 칼은 그야말로 이 모든 군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통솔할 수 있는 이런 권위가 있다는,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에 찬 칼로 무엇을 할 거냐 할 때 그 백성을 보호하고 또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메시아 예언시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딱딱딱 연상이 되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그죠? 이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양으로 풍성히, 더욱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했어요? 악한 대적, 영원한 원수, 이 대적을, 이 원수요 대적을, 이 마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진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누구다? 용사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런 곳에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의 여호와 신명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이 뭐예요? 만군. 예, 모든 군사를 표현해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예수가 바로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자,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래서 심판자로서 칼을 허리에 찬 왕의 권위와 위엄, 그 당당하고, 그죠?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포스. 이 포스라고 하면 이제 포스.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엄정하신 눈을 마주쳤을 때 어떤 죄인도 맞설 수 없는 이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이 권세, 이 위엄이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이 왕이 될 수 있는, 내지는 또 왕이 이 악한 원수와 대적을 하고, 이것과 이 악한 이 대적과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대의 명분, 이유 내지는 힘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로 견고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견고하고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며 이것을 지켜내고 또 이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이깁니까? 저처럼 말빨이 좋아서 말빨로 이깁니까? 아무것도 이 원수에게 먹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이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이 말씀만이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무엇으로 싸운다? 칼과 창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원수를 싸우는 이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 등에 보면 시험 당하실 때 뭐예요? 그래요. 말씀으로 이 원수 마귀가 이 참소하거나 미혹할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나도 성경 좀 안다. 너 성경 안다 이거지. 나도 좀 성경 안다. 그러고 성경으로 얘기했을 때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힘이요, 실제적인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면 우리도 언제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게 이기는 거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수시로 참소합니다. 계속적으로 가장 많이 참소하는 말이 뭐예요? 너 같은 애가 라는 표현이에요. 너 같은 애가. 그러면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그때 반응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나를 붙잡지 마세요. 내 지혜를 붙잡지 마세요.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또 이 왕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했더니 뜻밖에도 온유예요. 여러분, 전쟁 그러면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칼, 용맹,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
분기, 혈기 막 이런 거로 이겨야 되는데 뜻밖의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는 안느와라는 말로 온화함, 온순함, 유순함. 이것은 심판할 자들의 교만함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대적들과 대조되는 왕의 성품이에요. 마귀는 교만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달콤하고도 가장 그럴듯하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늪이에요. 이게 이 마귀가 주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이고 이 트릭인데요. 예수께서는 그 교만을 오히려 온유로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온유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 때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왕의 대적들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오히려 전쟁을 하고 이 온유함으로 이겼기 때문에 같이 마귀의 전쟁, 이 마귀의 무기와 대적의 무기와 똑같은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이 악한 것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거하고 똑같이 그야말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께서 사용하신 무기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 너무 괴롭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저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네가 제일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온유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고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 온유함으로 이기신, 그래서 얼마든지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대적을 똑같이 무찌를 수 있지만 끝까지 온화하고 유순함으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길을 걷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예수께서는 도리어 그 원수를 무찔렀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 왕이 사용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체데크, 짜데크라고도 하는데요. 올바름, 의로움, 공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님께서 늘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약점이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당당할 수 있고 가슴 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문을 내지 말라였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도 너 귀로는 들어왔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자매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마는 의외로 저희 5자매들 어느 곳에 가든지 입술이 너무 얇은 자라는 표현은 안 들어봤어요. 저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려고, 물론 온전할 수는 없어요, 결코. 그렇지만 그런 것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입술을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물론 100점은 아닙니다, 결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공정한 어떤 이 판단 앞에서는요, 죄 지은 자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어요. 유구무원. 예수께서는 바로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싸우냐 했더니 공의로 싸운다는 거예요. 죄인 앞에서 너는 공의로우냐, 너는 의로우냐, 너는 온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의 잣대인데, 이 공의의 잣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싸우시는 이 심판의 기준이 공의이자 이루시는 것이 또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진리, 온유, 공의를 거역하는 자들, 거짓되고 교만함에 불의한 자들을 굴복시켜서 이것이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쟁의 결과예요. 진리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온유를 또 공의를 완성하는 것이 이 왕의 이 전쟁의 명분이요, 목적이요, 이유라는 거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기려면 이 진리로 온유로 또 공의로 싸워야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누군가와 다투고 났는데 마음이 영 안 좋죠? 왜요? 우리가 온유로 싸우지 못해서, 진리로 싸우지 못해서, 공의로 싸우지 못해서. 그런데 과연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싸웠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평안이 있고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안에서도 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병거에 오른다는 건 전쟁이 임한다는 뜻이죠. 왕의 오르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래서 이 왕의 오른손은 왕의 오른손 자체가 아니라 왕의 오른손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고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체험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거라는 거죠. 야야,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해.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왕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저 막 강하고 압제하면서 침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의의 용사요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싸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거짓과 교만, 불의의 세력과 전쟁을 수행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죄악의 세력을 거꾸로 뜨렸으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행하셨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봅시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사절의 이 왕이 행할 이 놀라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냐 할 때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할 이 전쟁의 이 어떤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왕의 화살은 날카롭고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어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왕의 화살이 날카로운 이유는 뭐냐면 예리하고 정확하게 대적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화살은 1대1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 끝장면, 제가 그 끝장면만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안시성의 양만춘 그 장군이 화살을 쏴서 당나라의 이 황제의 눈을 쏴버렸잖아요. 이 황제가 그 먼 곳에서 화살을 쐈는데 눈에 이 화살을 맞고 퇴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죽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화살은 이렇게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어떤 이런 곳을 내지는 어떤 내용을 이 격파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의 무기인 화살을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들의 염통이 뭡니까? 심장이죠. 이 심장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엇을 기억합니까? 디모데 후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런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또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또 굴종하게 된다는 거. 완전한 패배와 파멸로 인하여서 굴복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표현하는데, 이 내용이 모든 만물은 예수 앞에, 승리하신 예수 앞에 굴복하고 죄인들은 그분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이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에게는 이 회개를 촉구하고, 대적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이 파멸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진리가 무서운 겁니다. 이 진리를 받았을 때 아멘이 되면 살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듣지 않은 것보다 더 무서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탁월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 왕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6절부터 이제 쭉 왕의 탁월한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할 때 보좌는 키세라는 말로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 그래서 이 보좌라고 표현할 때는 누구의 자리? 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와 능력, 즉 왕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왕의 보좌라는 것은 왕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왕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왕국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단순히 얻어진 나라가 아니라 승리로 얻어진 나라이지요. 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규는 뭐냐면, 규는 이 쉐베트라는 말로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히브리나 이런 그 고대 이 중동 계열의 많은 이 왕들은 긴 지팡이 등을 이렇게 하나의 규로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 애굽은 또 짧은 몽둥이 같은 요만한 거 갖다가 탕탕 총채처럼 치거든요. 또 어디는 갈대 같은 것이 또 이런 이 규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 여기에 특히 이 공평한 규다라는 표현은요, 왕이 되면 어때?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마구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불의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신정 왕국의 왕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라는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은 정말 공평한 규, 공평한 왕권으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메시아이십니다. 특히 또 여기에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표현은 다윗의 언약과 이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왕위를 너희 대대 후손 넘겨주겠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열왕기서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이 너무 잘못했는데도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 왕위를 패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이 언약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다윗에게서 예수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주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보좌로 지금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존속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특별히 이 왕의 이 인격에서 기인한 왕의 행적들을 보면 특별히 그분은 정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뭡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수많은 어떤 의문이나 불편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완전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메시아 예수께서는 정의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악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이 리더들이 어떻습니까? 악은 사랑하고 정의를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추대한다는 것이 참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평한 규율을 통하여서 뭐 한다? 정의는 사랑하고 정의는 계속적으로 촉구하면서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악은 쇠퇴하게 만들고 진멸하게 하는 것이 이 왕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왕한테는 왕의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에게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과 이 왕은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고 했더니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기름 부으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적 인준 절차예요. 내가 너를 나의 대리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룩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 만족의 기름, 하나님도 기쁘시고 이 일을 맡김에 있어 받는 이도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받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왕도 그냥 나 혼자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식적인 인준 절차를 통하여서 왕이 된 분으로 이 사역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이런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왕의 이런 행적들이 그 여타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특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예표로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천사들보다도 더욱 우월하신 우주적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심도 맞고요. 예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하였다라는 귀한 어떤 상급의 이 어떤 이런 이미지로도 또 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왕의 대관식 장면이에요. 그래서 왕이 왕으로 세워짐인데, 이 왕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왕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어떤 왕으로 왔습니까? 당신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근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취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끼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죽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유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과연 진정한 왕이라는 여호와의 어떤 다시 한번 이 공식적이고 이 우주적인 선포함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화학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래서 이 왕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몰약, 침향, 육개의 향기를 표현하는데, 몰약은요 모르라는 말로, 몰약이 뭔지 알죠? 마태복음에 그죠 2장 11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져온 예수께 드린 그죠 이 예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은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아라비아산 수지로 만들어진 하나의 이 향품이에요. 우리 소나무에서 나온 송진 아시죠? 약간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아닌데 그 송진에서도 아주 고유한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 향재료로서 의복이나 사람의 몸에 향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장례나 혹은 또 결혼식 등에서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매우 비싼 향품으로서 이 몰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매우 귀한 선물로 인식이 됩니다. 때로는 또 약재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몰약이에요. 침향은 무엇이냐면 아할림이라는 말로 백단나무에서 뽑아낸 향기나는 물질로서 잠을 잘 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침대 주위에 뿌리곤 했고요. 특히 결혼식 때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향료이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침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을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나왔던 약재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육계라는 것은 캐치아라는 말로 계피나무 같은 향기 나는 나무의 껍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가루 성분의 향료로서 이것도 이 결혼식 등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왕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된 향료들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속옷 입고 향수 뿌려요? 우리 맨 마지막이 향수죠? 그죠? 옷 다 입고 향수 뿌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의복을 정제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향수 같은 이런 향료를 뿌린다는 것으로 이것은 왕의 결혼식 준비가 완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특징적인 것은 왕의 이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실제적인 아름다움이 8장에 뭐로 나오냐면 다 향기로 나와요. 향기. 그쵸? 향기는 뭡니까? 보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깊숙하게 은은하면서도 아주 뇌리에 남는 것이 이 향기로서.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이 아름다운 이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탁월하고도 그 섬세하고도 그 부드럽고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상한 인격 등이 이 향기로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동시에 당신의 거룩한 인격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 발산하시고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만난 자들은 다시는 그 예수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향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이 향수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의 냄새를 많이 기억합니다. 제가 조금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향기라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건데, 그 향기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입니다. 포악한 로마 병정과 빈정대는 군중 속에서도 예수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끝까지 사랑하시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가 뭐예요? 당신의 모든 것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예수의 향기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누구를 용서하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욕하는 강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런 것이니, 그쵸? 끝까지 용서의 이 향기를 바라십니다. 또 온유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빈정대는 행동들, 그 세상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들의 그 무지막대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끝까지 온유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이것이 예수의 아주 고유한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또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입니다. 그러면서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상하궁이라는 것은 왕과 왕비가 기거할 호화로운 궁궐인데요, 그곳에서 현악이 나온다는 것은 왕이 너무너무너무 즐겁고 평안하다는 뜻으로서 이곳이 곧 뭐냐? 안락과 기쁨을 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처소인 에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요, 후에 성도들이 들어갈 그런 복된 곳으로, 이곳은 이미 이 에덴은 우리로서는 뭐예요? 잃어버린 낙원이잖아요. 이걸 신락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이 에덴 동산이.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그죠? 그 생명과 잃었던 권리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인데, 바로 이 상하궁이라는 것이 뭐다? 바로 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서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과 얼굴을 거울과 거울이 마주보듯이 마주보는 그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오냐 해도 우리는 왜 대답 안 하세요? 주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말을 하라고 말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했더니 응! 그런데 답은 늦다. 하나님이 이미 답 주셔도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안 그렇다. 그 자리에서는 안 그렇다. 그곳에서는 그때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문의 상하궁은 예수와 영적으로 결합한 성도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기 때문에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부인 이 교회의 이야기, 우리 이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참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보배롭고 귀한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짜릿해서 전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에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된 시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일하면서 싸우게 될 터인데 진리로 싸우게 하시고 온유로 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만난 예수를 진정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께 또 감동하게 하시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 귀한 에덴을 소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